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에는 매주 제공해드리는 동영상을 통해 각 가정에서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시청에서 왔다 갔는데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이 있어서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쯤에 다시 한 번 더 다른 것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편한 것으로 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기도회는 수, 목, 금 이렇게 연휴 추석 준비하고 보내시라고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만 사전 녹화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3일 토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아침 기도회하고, 또 당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준비를 위해서 오셔서 또 여러 가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지 15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와 함께 넣어드렸는데 추석 연휴가 있고 그래서 빨리 우편을 보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좀 미리 서둘러 만들었습니다. 교회 홍보에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마스크 나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 또 필요한 분들 더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 서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목장에서 온라인으로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추석에 일가 친척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시고 배려를 하시되, 또 제사 대신에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셔서 예배와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도록 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상황이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스크 나눔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영육이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일어나셔서 송영 주 임재 안에서 이 찬양 부르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의 임재 안에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른 후에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일과 자기 자신에게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참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아니고 용서를 구하오니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파에 시달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감정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염려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부터 챙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섬기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기회를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 위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린 신보혈이 내 소망 내 예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 그 사랑이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자애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 이루어지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따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12장 1절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 29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역 299쪽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예, 김삼 선교사님 약갈 때 강함 대신에 이 영상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 아니십니까? 기도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 아니십니까? 기도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심지어 이 일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도통 일하실 기미가 안 보이고 오히려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생각하던 방식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안 좋은 방향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바울도 3번이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원치 않았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았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냐면 가시를 없애지 않을 거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포기하고 그냥 살아 이 정도도 살만하잖아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예상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하늘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나의 약한 때가 나의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때가 됩니까? 내가 약할 그때는 내게 하나님 한 분만 남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을수록 내가 약할수록 나에게는 너무나 은혜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약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단이 자꾸 너 아무것도 없지? 너 약하지? 그 소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장막처럼 머물게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해지실 때 그때가 난망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오히려 기뻐할 때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십니다. 이건 나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도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좀 이따 찬양도 부를 거지만 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말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약한 건 약한 거지 뭐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뜻인가? 이걸 위로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양육과 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은 바로 공격당합니다.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집요할 정도로 그것을 파고 물리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무서운 정글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알까봐 두렵고 꽁꽁꽁 몇 겹으로 감싸고 보호막을 치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있는 것처럼 강한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고 그렇게 해야 겨우 살아가는 것을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깨닫는데 뭘 약한 게 강함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다 약해 빠진 것 같아도 자기만의 필살기가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이거 하나 한 칼 가지고 있는 그걸 필살기라도 자기만의 무기를 개발해 갖고 약한 것을 커버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SNS를 합니다만 SNS 하는 걸 보세요. 안 하는 분은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게을러서 안 하는 거 있고 나는 그런데 관심 받고 싶지 않다 그럴 수도 있지만 SNS를 하려는 전부 다 이렇게 특징들을 가만 보면은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나 이거 먹었어.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 먹는 걸 맨날 그렇게 올리냐 이거죠. 이것 내가 이런 사람 만났어. 유명한 사람 만나가지고 찍고 나 이것도 해봤어. 뭐도 해보고 뭐도 펠러그레이드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뭐 한 거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자격증 땄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PR을 하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 정도는 뭐 용납하고 그러는데 맨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적당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 자기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좋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거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막 조그만 것도 작은 거라도 막 안달하지 못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진짜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뭘 자랑했는가? 이 사람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러나? 아니에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엄청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대요. 왜 그렇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을 도전받고 본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가 강함되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강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연약함을 자랑했을까? 첫 번째는 자신보다 주님이 더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밥상 다 차려놨는데 숟가락 얹은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면으로 배치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전했거든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외 없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예외 없이 누구든지 무슨 인종이든지 무슨 혈통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라는 걸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쑥 들어온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야 그거 갖고 부족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 성경을 지켜야 돼. 그리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부족하다고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왜 성도들의 태도와 수용 태도가 중요한데 웬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말에 솔깃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칙과 딱 맞거든. 어떻게 공짜냐? 뭔가 해야지. 뭔가 뭐 적선도 하고 뭔가 행위도 하고 뭔가 지키는 게 있고 그게 더 타당하게 보이거든.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벼룩이 뛰어봐야 얼마나 뜁니까? 높이면 하늘까지 올라갑니까? 바벨탑을 쌓으면 얼마나 쌓습니까? 하늘 끝까지 쌓습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있는데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어떻게 완벽하게 지키겠어요? 되도 않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초월한, 율법을 넘어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강요하니까 솔깃하거든. 세상의 법칙과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지, 내가 뭔가 일한 만큼 얻는 거지, 내가 한 만큼 얻는 거지, 이런 말에 넘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 사도 자격이 있어? 추천서 있더냐? 사례 받니? 사례도 안 받잖아.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자격이 없으니까 안 받는 거야. 그리고 받지. 말을 얼마나 못하더냐. 편지는 잘 쓰지만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버버버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 않냐. 그리고 봐라, 그 사람 유대인 아닐 수도 있어. 뭐 이런 오만 가지 그 루머를 퍼뜨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만드는 이 전형적인 광명의 탈을 쓴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쓱 사단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사도가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자격 시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니까,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부득불이란 얘기는 어쩔 수 없이 저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하고 성도들이 거기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가 무익한 자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에 여러분들 의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 사도 바울도 자랑했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랑은 유익이 없지만, 무익하지만, 자기 자랑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저 사도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고 저들이 자꾸 자기와 비교를 하니까, 자꾸 스펙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지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딱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딱 끄집어내요. 처음으로 끄집어내요. 이거 만약에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조차 우리는 천국 가서 알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더냐? 그들이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했다고 말하더냐? 라고 묻는, 아주 한 방 딱 날려버리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입신이에요. 입신. 주님께서 주신 환상, 주님께서 주신 계시를 언급하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에 입신한 경험을, 체험을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입신은 뭐냐? 우리가 죽지는 않았는데, 육체적으로 죽고 천국에 간 건 아닌데 살아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몸이 간 건지, 이 사도 바울이 가로 열고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날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너무나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은, 자기가 제 생각에는 유체 이탈할 뻔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 같아요. 아, 그게 가능해요? 그럼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신비한 체험이죠. 놀라운 체험이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분리돼서, 아니면 어쩌면 몸까지 같이 하는지도 그건 몰라요. 그건 신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죽지 않고서.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궁창이라는 곳이 있고 궁창 너머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 보는 우주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개념 속에는. 그래서 거기 가서 낙원을 체험했어요. 낙원, 4절에 보니까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을, 왜? 말로 표현할 수 못하는 게, 그런 게 이 땅에 없거든. 뭘 있어야 형언을 하지, 있어야 무엇라고 비유를 하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못하고 뭐라고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본 대로 그렸어요. 썼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거는 이상한 경험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천상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신비한 계시를 경험한 것으로 보여요. 그걸 마치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게 난지 내가 바깥에서 나를 보는 건지 그게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밖에 묘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회를 교란하고 있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만약에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우려먹어도 아주 많이 우려먹었을 거예요. 정말 옛날에 연예인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할 게 없어서, 고기는 먹고 싶은데, 나 그 얘기 듣고 눈물이 짠하는데, 치킨을 먹고 뼈다귀 나면 버리잖아요. 뼈 나오잖아요. 닭뼈. 그거를 끓여가지고 우려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뭘 나올 게 있다고 그 닭뼈를 우려 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거짓 사도들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체험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비슷한 거, 뭐 조그만 거 뭐 있다 그러면 엄청 이거 갖고 자랑하고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침묵했어요. 14년 동안 아무 말 안 했어요.
왜 침묵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막 자랑하지 못해갖고 막 안 달랄걸요? 제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드러나 봤나? 이래가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다 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까지 다 해가지고 막 비슷하게 막 은근 자랑, 대놓고 자랑하면 안 되니까 은근 자랑 엄청 했을 거예요. 딱 침묵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6절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한 말이 참말이다. 이 말이 내가 지어서 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전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전하는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놀라운 복음보다 자신이 경험한 입신의 체험,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가봤고 이런 것에 더 많이 호기심을 갖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질까 봐, 주객이 전도될까 봐, 자기가 전하고 섬기고 있는 주님보다 체험한 자신이 더 드러날까 봐 그것을 중단했다고,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에 제가 엄청 도전을 받는 거예요. 유명한 한자 성어가 있어요. 정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보름달이 차옵니다. 그제 제가 산책하려고 밤에 갔는데 지금 반 찼어요. 반. 다음 주 10월 1일 추석이 다가오면 이제 한 5일 6일 남았죠. 5일 남았나? 이제 쭉 차 올라갈 거예요. 달이 이렇게 동그랗게 차 올라갈 거예요. 보름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저 달 봐, 저게 보름달이야. 아빠가 애들한테 얘기를. 그럼 애들이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달을 가리키고 있는 엄마의 손가락을 쳐다보고 관심을 갖는다면 이건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것이고 의도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약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체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에 되는 이유는 여러분 체험보다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이 더 존귀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더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더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체험보다 주님이 더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자랑하지 않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매체들 보면은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시대 같아요. 부끄러움을. 그 부부만이 알고 있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냥 부부만 갖고 있고 관계하고 있고 그냥 사랑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은 그냥 둘만 알고 있으면 비밀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그냥 대중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그게 자랑이든 수치든 간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비슷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둘만이 알고 있는 사랑의 비밀이고 체험이고 추억이기도 하고 둘만의 자산이기도 하고 더 둘만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약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 둘만의 은혜로 간직하고 둘만의 깊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자기가 아니라 체험받은 자기가 아니라 그 체험을 주신 주님이 더 드러나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 아니라 바로 그런 체험을 주신 주님이, 복음이 더 드러나게 되도록 우리의 체험은 숨기고 주님만 더 자랑하고 주님만 더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셔야 돼요.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자랑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그 체험을 주신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더 잘 드러나도록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될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만 자랑하면은 비교가 돼요. 저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봤었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몇 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라 제가 하나님께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몇 번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빠지는데 뭐냐면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면 더 강한 자극, 더 센 자극, 더 신비한 자극 막 그런 것만 찾게 돼요. 그것만 막 추구하게 돼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기는 안 있고 벌써 붕붕 떠가지고 이렇게 구름 속에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잖아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건 자기만 갖고 있어야 될 소중한 체험으로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자랑을 해가지고 넌 그것도 못하지, 넌 그런 체험도 없지 라는 식으로 비교하게 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이 대단한 특권을 가진 양, 자기는 하나님과 아주 더 가까이 간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더 비교하고 더 낮게 취급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위화감을 형성하는 것이고 그 체험을 주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더 돋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더 망가뜨리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과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 체험 없어도 돼요. 그런 체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짜로 그렇다면 입 다물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만과 하나님과의 비밀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순간 비밀은 신비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깊이 오늘 생각하시고 내 체험이 아니라 그 체험을 주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고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복음이 더 드러나게 되기를, 그것을 더 자랑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왜 연약함을 자랑할까? 주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계시들 7절에 보니 여러 계시라고 해요.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지극히 크다고 그랬어요. 너무 세요. 그래서 자만할까봐, 높아질까봐, 마음이 높아질까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셨어요. 꼭 손오공 머리띠 같아요. 머리띠 까불면 쪼여요. 그런 거 비슷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자만하지 않게 할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란 얘기는 뭔가 굉장히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고통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뭐 학자들은 막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해요. 간질이었을 거다, 안질이었을 거다, 뭐 위장병 뭐 얘기하는데 몰라요. 자기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사역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뭔가의 아픔이에요. 지병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꼬지했냐면 곧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말인데 사단의 사자라고 했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육체의 가시나 사탄의 가시나 사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세 차례 그렇게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되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을 정도였어요. 탁월한 능력자예요. 주의 사자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문제를 놓고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없으면 더 날아다닐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제해해 주세요 라고 했겠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이 족쇄 같은 거, 이 불편한 거, 이거 내가 주의를 마음껏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위해서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잘할게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만의 가시 같은 게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정말로 육체적, 사도 바울처럼 육체적 질병으로 다가오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이 있고, 가족들의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사람마다 가시는 다 달라요. 그런데 정말 나를 찌르는 그게 있어요. 아파요. 너무 힘들고 괴롭아요.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요? 기도 자체를 안 들어주셨어요?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기도를. 둔하신가? 귀가 안 들리시나? 아니에요. 들으셨어요. 그런데 노라고 하셨어요. 노라고 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일단 대단한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Yes, No, Wait, 기다려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No라고 하셨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9절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뭐라고 했는지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뭐하도다? 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왜?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고 지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약할 때, 연약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은혜만이 이것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니,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야. 넌 그게 있는 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 그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역설의 법칙이죠.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말장난같이 보여지는 이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해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의 법칙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시 같은 게 없으면 살 것 같다고요? 우리 가시 같은 게 없으면 막 날아다니고 주의를 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는지, 이렇게 은혜가 체험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만하기가 쉬운 게 인간이에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떠나고 내 힘으로 할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될 거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 힘으로 한다고 말할 거예요. 자랑이 막 넘쳐날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 아니라 막 일을 저지르고 다녔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닌데 막 자기식으로 해버릴지 몰라요.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가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 그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이고, 그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축복이에요. 가시가 나의 일을 온전하게 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통로이기도 해요. 종이 한 장 뿌기고 찢으면 쭉쭉 찢어나가고 스키 버리는, 너무 약하죠. 근데 종이를 철판 같은 데다가 딱 붙여보세요. 그 종이는 강철처럼 강해져요. 쉽게 쪼개나가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으로 치면은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우리가 강철같이 강한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나풀나풀거리 살아갈 수 없으니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으니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주님처럼 강해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못하고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성격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모든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나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정말 평균 이하이고 그럴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데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이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머물게 하는 비결이니, 하나님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날 바에서 차라리 가시 같은 아픔을, 연약함을 저에게 주셔서 계속 있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을까? 자신보다 교회부터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11절에 보면 자랑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부득불이라고 했죠. 무익한데, 그것은 바로 사도들,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인데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거짓 사도들을 말해요.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들이 너희를 종으로 삼아서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아지고 너희들을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똑똑한 너희들이 어리석기 짝이었구나. 이런 분통 터지는,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나와서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짓 사도들이 막 휘둘리고 농락당하고 그 모습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앞부분, 오늘 읽은 부분은 3층천, 다시 말해서 하늘을 경험한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부득불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11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누가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을 하면 나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다. 너네들이 그런데 넘어가고 있으니 나도 그러면 담대하게 얘기하겠노라.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더냐? 나도 그렇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러면 나도 그렇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더냐? 나 역시 그렇다. 내가 뭐가 딸리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더냐?
정신없는 말 같지만 나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죠? 막 자기 자랑하지 못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을 깨우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꾸 비교를 하니까 거짓을.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너희들한테 내가 무익 하나만 얘기하겠다. 수없이 맞고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 39대 이거는 40은 죽으니까 거기까지 못 때리는 거예요. 39대가 최고로 때릴 수 있는 매수예요. 39대 때리는 걸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 곤장 같은 거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 배가 부서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에 가는지 붕붕 떠다녔고 바닷속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의 믿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막 너네들한테 드러내고 그거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고통보다 내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11장 28, 29절에 나오는 이 대목에서 제가 울컥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28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잘못될까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 넘어가서 잘못될까봐 그것이 내 마음에 눌린다고 말하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훨씬 더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될까봐 그 노심초사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진정성이 전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리고 오늘 12절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앞에 제가 사도의 표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지금 읽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 참았죠. 얼마나 대들고 얼마나 뭐 하는 것을 끝까지 참은 그리고 수많은 표적 기사 이것이 바로 능력을 행한 것이 사도라는 증거인데 어째서 자꾸 나를 믿지 못하고 사도라 아니라는 시비를 걸고 그런 데 넘어가느냐. 내가 이런 걸 수고하고 애썼다고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처럼 느끼느냐?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무슨 말이냐면 오해나 또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고 천막을 만들어서 내가 생활비를 대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내준 후원금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을 오히려 몰라주는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마치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말에 선동에 넘어가는 거 보고 정말 기가 찬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입니다. 그런 스펙으로 보면은 정말 최고의 스펙이에요. 가말리엘 가문에 들었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지 바리새파였지 가말리엘은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에요. 최고의 랍비란 말이에요. 거기 밑에서 공부를 했지 열심으로 하자면은 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려고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지 그런 자르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삼층천을 갔다 오고 교회를 3번, 4번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도 하고 이런 세상의 사람이 어디냐고. 자랑할 것 같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냐고. 근데 뭐라고 자랑하냐고요? 내가 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되고 아직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 부담하고 오해를 느낄까 봐 내가 천막을 만들어서 생활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오히려 내가 자랑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헌신을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을 보고 우리도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무슨 체험과 스펙과 수고와 노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결론 내리면 지금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SNS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만 가지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변기 내릴 때 막 아쉬워합니까? 그런 정도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거 못 가져가지고 안다라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걸 다 자기가 가진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다 변기물 내려버렸다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작은 체험이 생길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자랑을 할 때, 간증을 할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면 하시기를 원합니다. 체험한 자신이 드러나면 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더 드러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그거보다 내 자랑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행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날 것 같고, 내가 전하고 믿고 있는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드러날 것 같으면, 그것에만 관심을 갈 것 같으면 침묵하고 입 다무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가시 같은 아픔과 힘듦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 안 했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근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붙들려 있고 신앙생활 그나마 하고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이고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통로와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럴 만한 때는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랬으면 내가 자만하고 이탈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자랑에 취해서 살아갈 그런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나의 연약함을 허락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히려 약한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무엇이 우선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이익과 나의 체면과 나의 자랑이 먼저인지, 우리가 전하고 믿고 고백하는 복음이 먼저이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먼저인지, 주님은 소재이고 내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지, 복음은 그냥 복음일 뿐 복음을 믿는 내가 더, 내 체험과 간증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지, 내가 더 원하고 내가 더 우쭐고 내가 인정받는 것인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함께 공동생활하는 교회가 우선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무익한 자랑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자랑하고 복음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부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장집 523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부르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면은 장난하는 줄 알아요. 약할 때 강함된다고? 말장난하냐? 약한 건 약한 거지 그게 무슨 강한 거야. 이거는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이고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자만해가지고 대단한 자랑만은 일생을 하다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 앞에 쓰러져서 비참하게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거꾸로 뜨려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실체가 폭로되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사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요 없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없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알고 봤더니 나에게 축복이었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연약하여짐으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니. 하나님,
세상은 약하면 잡아먹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없어도 있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척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작은 거라도 자랑하지 못해 안다라는 것이 세상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연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육체의 가시 같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것만 없으면 살 것만 같은 어려움은 우리에게 직면해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임을 깨닫고 연약함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충분한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내 자랑하는 건 모두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며 내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을 자랑하며 내 체험이 아니라 나에게 그 체험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 자랑하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고백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진정한 체험에서 나오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비결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엄선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어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강목선을 합니다. 하나님,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을 씨를 하나님께 다시 심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가 자라고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인색한 마음 접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넘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 때 예물을 요구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된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인색하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코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예물로 또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게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축복이었음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그 은혜 안에 머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복음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때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게으르거나 방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삶을 풍족하고 윤택하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삶에 충만토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서 파송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번 주 추석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지키고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안부를 자주 물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잘 챙겨보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정한 예배,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 예, 서로 자주 못 뵈니까 눈 인사라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 식사 못 하는 게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